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오늘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거는 기독교 상식이긴 한데 40일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때 하잖아요. 사순절 때 할 때 주일은 빼요. 저희 교회도 주일은 빼고 40일을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일은 부활의 날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사순절을 지날 때는 주일은 카운트하지 않고 그 외의 날짜들을 40일 카운트해서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해로 따지면 3월 30일까지 이렇게 딱 해서 40일을 맞춰서 진행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딱 한 주, 1년 52주 중에 딱 한 주,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을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렇게 월계수입을 쓰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을 기억하는 주일이 딱 한 주 있어요. 고난주간입니다. 순환주일이라고 부르고 순환주일로 시작하는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같이 따라 읽어오다가 오늘은 기다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그의 삶은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것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별표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싶은 첨언 같은 건데, 저는 어릴 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안 궁금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다른 거 다 놔두고 예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셔서 크고 강력한 군대를 세우시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막 가르쳐서 잔소리해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막 때리고 아니면 계속 막 먹을 것을 계속 오병이어를 계속 일으켜서 입에 벌려라 들어간다 막 그렇게 막 빵도 놓고 물고기도 놓고 막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면 이해할 거예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 위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을 품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을 품는 것, 여러분의 삶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느낄 거예요. 그건 다음에 좋은 시간 있으면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되게 중요한 글쓰기 습관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런 것들로 가득하다 해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마태가 독특하게 그 마태의 글에서만 나타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우리 조상들에게 알려주셨던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그 언약의 성취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라는 인물이 구약에도 굉장히 능통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도 이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충분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을 고백하는 일도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 약속 안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되어져 왔던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해요. 오늘 우리가 3절 같이 읽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리고 마태는 자기의 글쓰기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언약의 성취임을,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의 기준, 세례 요한의 삶의 뿌리, 세례 요한의 삶의 근간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될 거야. 그가 오실 때에 이 세상은 구불구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사람을 조롱할 것인데, 메시아를 조롱하게 될 것인데, 그 길을 미리 곧게 펴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기준, 자기의 젊음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 모든 인생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거나 예수 바깥에 있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해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 질문은 예외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질문을 받아요. 이 질문을 품고 살아요. 어떨 때 이 질문을 품기 시작해요? 미숙한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왜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못해?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중이들이 많기 때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국방력이 자꾸 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많이 낳아야 합니다. 알겠죠? 중이를 특별히 많이 생산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중이를 만들 수는 없지만 아무튼 시대의 사명을 걸고 북한에서 못 내려오도록 중이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중이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거든요. 사실 우리가 중이병을 진짜 딱 물리적인 나이 13살, 14살, 15살에게만 중이병 합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불러왔어요. 너 사춘기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네, 30대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숙한 사람을 싸잡아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숙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지하게 삶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뭐가 어때서요? 그게 없으면 뭐가 어때요? 왜냐하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는 미숙한 사람으로서 흘러가는 대로 살고 말아요. 그거 알죠? 동물의 왕국 보면 이렇게 가젤이 악어가 있는 그 강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막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왜 지나가지 하면서 막 같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렇게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귀 기울이며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책 보다가 되게 몰입이라는 책 있어요.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쓴 몰입이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 서문에서 기가 막힌 표현이 있더라고요. 칙센트미하이가 몰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워서 반성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나에겐 내일이 있구나. 그리고 1년을 살고 난 후에 우선순위대로 살지 못하고 의미 있게 살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한 해는 조금 힘들었네 하면서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이렇게 막 다이어리들 모아가면서 캘린더 준비하면서 더 좋은 습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년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내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는 것,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후회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근간을 두었어. 그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에 상응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받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냈어 하는 그 고백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건너본 사람, 혹은 젊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사건을 마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진지하게 그 문제를 대하고 진지하게 그 시험을 대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막연하게 그 문제를 대하고 막연하게 그 시험을 대하는 사람요.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 어떤 답을 도출해낼지, 우리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한테요? 자기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기 시작한 사람요.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막연하게 보지 않고 자기 앞에 놓여진 그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자기 인생의, 자기 젊음의 중요한 이슈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보여요. 시험 치고 나서 대충 알아요.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깥에서 보면 와, 그거 너무 힘들겠던데, 몇 년씩 든다던데, 다 막연하게 그 시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와, 너무 힘들겠는데, 어렵겠는데, 괜찮겠어? 얘기하는 사람들 내 문제 다 바깥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에요. 막연하게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지하게 그 문제와 시험을 대한 사람은 내가 몇 년쯤 뒤에 붙을 수 있겠는데 하는 것까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선명하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논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지하게는 며칠이야 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시험 치려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진지하게 그 시험과 문제를 대해야지 할 때 그 진지하게가 며칠인지 알 수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며칠이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하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 가운데 지으셨고, 여러분의 어미의 배 안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간이 품을 수 없는 사랑을 품게 하셨다는 것을 진짜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가 오랫동안 젊은이들 섬기면서 봤는데, 우리 젊음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잘 질문하지 않던데요. 심지어 휴대폰이 고장나면 삼성 서비스 센터로, 애플 서비스 센터로 자가를 몰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브랜드에 있는 서비스 센터 가서 내가 가진 폰을 수리받기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도 그 브랜드에 맞는 서비스 센터에게 가지고 가서 수리를 맡기잖아요. 왜요? 내가 설명서도 안 보고 휴대폰 잘 만져도, 유튜브 몇 번 보고 그 기계 조작할 수 휴대폰 조작할 수 있어도, 어떤 그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 물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브랜드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내 몸을 이렇게도 사용해보고 저렇게도 사용해봐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알지 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누가 몰라? 그럼 얼마나 있어야 된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저에게 그런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작정기도 안 해본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 문제 앞에서 3일 동안 금식 안 해본 줄 아세요? 물론 배고파서 4일째 그만뒀지만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웃지 않고 보지 않는 이 악랄한 야, 이 나쁜 놈들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 중요한 시험 앞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것은 여러분 며칠로 규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일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3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1년, 2년 걸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디자인하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내가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자리에 한번 버텨볼 만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음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교회에 있다가 세상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은 왔네? 안녕? 이렇게. 여러분,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들고 한 절씩 따라 읽어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진짜 신뢰한다면 여러분 한번 부딪혀 보세요. 아멘 안 해요?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명확하게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아멘 했어요? 아멘 한 사람은 여러분 좋은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5시 2층 글로리아 채플. 여러분, 저는 한번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힘든 거 알아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라고 안 힘들까요?
알람 소리 못 듣고 5시, 4시 반까지 여기 안내 서야 되는데 4시 25분에 으짜 하고 봤는데 3시 25분이 아니야. 그럴 때 밀려오는 그 알죠? 임재범 노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정신 차리고 팔딱팔딱 뛰어가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버텨봅시다. 그 안에서 같이 한번 버텨봅시다. 하나님께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번 부딪혀 봅시다. 세례 요한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명과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명에 눈 떴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이미 있으실걸요? 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되게 중요하고 힘든 문제를 지나오셨을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내가 어디에 뜻을 정하고 어디에 중심을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내 삶에 힘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을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의 눈을 뜨면, 부르심의 눈을 뜨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그분이 능력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읽고 성경책 읽고 한번 올라오다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내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데? 생각했어요. 여러분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죠? 여러분 힘들어서 죽고 싶은 문제 많이 다 지나왔잖아요. 안 죽고 다 지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진짜 갈 데가 없나? 정말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 것 뿐인가? 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한 번은 다 지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실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을 디자인하실 때 이미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뿐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만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용기 내지 못할 뿐이지 용기 내고 그 자리에 나가면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의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유대 땅에는 이때 3가지 부류의 큰 종파가 있었어요. 경건훈련하는 3가지 부류의 종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은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본인이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인 사람들,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제 제사장을 타고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해요. 성경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토라, 그러니까 오경, 우리 성경 앞에 있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오경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아내가 여럿인데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부활 논쟁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어서 여러분 재정일치 사회 이런 거 알죠? 제사와 정치가 하나 된 사회, 고대 사회일수록 그런 게 또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자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의 기득권,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파라쉬라는 말, 분리하고 구별하다는 말에
어원이를 두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 유대인들 안에서 경건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죠. 왜 혼났어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 건 잘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만 애지중지한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기는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그 율법 자체만 아이고 율법아 하고 막 애지중지하고 지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주의자 하면 바리새인들이 훅 하고 떠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제일 소수 종파였는데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실제로 이들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친구들은 결혼도 안 했어. 광야나 아니면 사해나 아니면 동굴, 쿰난이라고 하는데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경건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나그 한마디 문서 이런 것들이, 사해 문서, 나그 한마디 문서, 쿰난 문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문서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라서 자기 민족들 바깥에서 이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게 늦게 두루마리들이 발견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세 가지 종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줬어요.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죠? 세례 요한은 어디 종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에세네파를 제일 늦게 했는데 그래도 왜 안 되다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느 종파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에세네파 사람이었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랑 석정을 먹었더라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실제로 1절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니 광야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에세네파였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고 있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엘리사벳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복중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을 때 만나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도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근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24반차, 24반차라고 하는데, 이 하루를 둘로 나누고 하루를 둘로 나누고 일주일을 이렇게 쭉 둘로 나눠서 24반차, 반차에 따라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출생은 세례 요한이 무슨 파였던 거예요? 사두개파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소명에 마음을 둔 사람, 중심을 둔 사람 세례 요한은 태생이 사두개인이어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지만 유대 광야에 나와서 에세네파처럼 극단적인 경건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문맥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의식주예요.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사두개인 유력한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했어요. 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식주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어. 그러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품었던 세례 요한은 의식주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수학에서 얘기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어서 의식주가 바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명을 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은 의식주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마음의 그릇이 달라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12년 정도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술 먹고 집에서 가서 안 잡아도 자고 교회 와서 코 골면서 자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나빠요? 나빠요? 난 괜찮던데요. 저는 지금도 청년들을 보면 막 심장이 뛰어요. 저기 뒤에 저희 아내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엄청 자제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그러거든요. 그만해. 그러지 마. 이렇게. 제가 저희 안에 있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진짜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 보면 가슴이 뛰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술 먹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는 애보다 술 먹고 교회 와서 자빠져 자는 애가 저는 예뻐요. 술 먹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그래도 집에 가서 그 분위기 때문에 한번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안 피하고 여기 와서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가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머리에 색깔마다 신호등처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쭉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보면 되게 볼만해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자민이 저기 있잖아. 너무 예뻐. 그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그러니까 나는 교회 못 가나 봐. 아니요. 신호등처럼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도 해요.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범죄만 아니라면,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범죄만 아니라면 저는 그런 젊은이들이 예쁘잖아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조금 우울증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우울하게 TV만 보고 온라인으로 조심스럽게 예배 보고 있는 것보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좀 우울해 보여도 여기 와서 같이 앉아 있는 것들이 우리 젊은이 공동체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가 그것만 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은혜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더 좋은 게 있다고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대하는 태도보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소개해 주고 싶어요. 와야 소개할 거 아니에요. 앉아 있어야 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참을 인자를 10번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거라면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감당해야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 삶을 존중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더스토리 공동체가 그 친구들에게 더 나은 삶이 있어 하고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인생이 있어 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의식주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전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면서 더 나은 게 있는데 어때? 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삶을 쭉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정체성을 얻고 나면 그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머리가 더 아름다워져요. 왠 줄 알아요? 그게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인생의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내 삶이 바뀌고 나면 내 삶에 있었던 우울증, 내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놀이터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헨리 나우네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들이 먼저 상처 입었지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우울과 어려움과 상처들은 똑같은 어려움과 우울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이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같이 공동체 하고 싶어요. 사람 살리는 공동체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소그룹을 세워가고 싶어요. 더 좋은 것이 있어 하고 소개하고, 그 친구가 경험했던 그것들이 다시 우리 공동체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의 젊음도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과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젊음에 언제까지 우리 인생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남들 입에 들어갈 것을 내 입에 집어넣으면서 남들이 누릴 것을 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그렇게 젊음을 보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상시하는 물질만 쫓아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관계 가운데 매달리면서 그렇게만 사시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과 같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 의식주가 뒤집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네. 내일 새벽 5시 나는 4시 반부터 나오니까 너희도 4시 50분까지 나와라. 여러분 진짜 한번 부딪혀 봅시다. 여러분 한번 부딪혀 봅시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 사순절 기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이 그분에게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디자인한 게 맞는가 하고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힘들어도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져야 한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서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줍시다. 그렇게 해서 생명 품고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라 부르시는지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부르심과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젊은들 되도록 고난 동안을 지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젊음의 고백으로 한번 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 대로, 문제가 있는 젊음은 문제가 있는 대로,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주십시오. 없지 마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같이 우리의 젊음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모양의 어떤 환경에 어떤 일 가운데 나온 젊은이든지 우리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우리 젊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젊음의 소망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